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얽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성도를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루어져서 아버지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 아버지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베드로와 같은 귀한 인물이 되어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한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상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계 상황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십자가라는 그 사건 앞에 그리고 나의 민낯이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한계 상황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정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베드로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정말 베드로에게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직접 직강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는 그 베드로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자기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야망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거라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이 땅의 산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먼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내면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산과 들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 정말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영혼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십자가 운동, 즉 유럽에서 일어난 십자가 운동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슬람 지역을 유럽 지역에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땅을 되찾자라고 말하면서 십자군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십자군 이렇게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으로 교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십자가 운동은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칼과 단창을 들었어요. 방패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때 안 믿으면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이슬람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데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무런 예수가 보여줌 없이 예수를 안 믿어라고 말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을 때요, 저 이틀 전인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데요, 순교자들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의 분노가 같이 탄 자기들의 순교를 하는 것인가, 선교를 하는 것인가 라는 그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그 이라크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과 단짝이 있을 때는 분노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십자가 예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우리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5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가 손을 펴요. 5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요,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로마의 군병들이 유다와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과 예수와 제자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그 한계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냅니다. 그리고 어떤 잡으러 오는 그 종의 한 사람의 귀를 쳐내버린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그토록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결론은 뭐였죠? 칼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계 상황,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한계 상황, 그 십자가의 한계 상황에 일어났을 때 마지막 사람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칼이에요. 그토록 십자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칼이 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52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에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칼집을 다시 꽂으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는 자기를 방어해 주는데,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칼집을 바로 꽂으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칼의 방법이 무너지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교회 일을 하는데요, 목사님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한다 하시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요,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제를 섬기면서요,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요, 다 칼을 사용해요. 서로 찔러요. 아니,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칼을 사용해서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상처 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끊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굳건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앞으로 한나라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요, 주의 부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는 교회는요, 나중에 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 이 한나라의 교회가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베드로처럼 한계상을 맞닥뜨렸을 때 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5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칼의 방법이 우리 십자가 앞에 여러분 드러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6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69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69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두 번째 한계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정말 대제사장의 회당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 막 신문하고 예수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회당 가운데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예수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망쳤죠.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고, 두 번째는 도망친 거죠. 한계 상황 가운데 도망치고, 세 번째 뭘 보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함께 70절의 말씀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한계 상황에 드러났을 때 첫 번째는 칼이었죠. 근데 칼을 쓴 사람은요, 두 번째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칼의 방법이 통하지 않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는 멀리서 관망합니다. 멀리서 관망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서 관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71절에 세 번의 기회 줬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정말 베드로도 이름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문당하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7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도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세 번째, 저주하며, 그렇죠,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요, 이 성령은요, 이 자꾸 내면에 있는 나의 한계 상황,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되는 교회라면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은 이런 베드로의 숨겨졌던 이런 죄성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야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를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감추었던 것을 목사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우리 연약함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드러나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앞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요, 성령 받은 공동체 가운데 자꾸 우리 내면에 깊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베드로도 인지 못했던 불신앙들과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과정 없이, 십자가의 과정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 내면의 더러운 죄성, 불신앙들, 죄성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인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이런 모습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봐보세요. 75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3번에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칼이었어요. 3번 부인했던. 두 번째는 어떤 도망치는 거였어요. 큰 거. 세 번째는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정말 이 3번의 부인함. 여기 이 사건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여기 성경에 일어나는 3번의 사건이 베드로의 한계 상황, 불신앙들. 여러분, 우리들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베드로의 한계 상황이 드러나서, 정말 우리의 깊은 불신앙이 드러나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이 과정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기복주의적인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신앙은요, 절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반짝 그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상관들로 보세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다 상관들로 떠나가는 거잖아요. 산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상처받았고 살아남은 것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다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런 대교회에서는요, 주일날 하나만 예배 드리대요. 지금 우리 젊은 저와 같은 세대들이요, 목사님 주일만 예배 드려요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바꿔가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혀 없죠. 자기의 자식,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깊은 내면이 다루어지는 것 상관없이 주일만 한 번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 자기를 위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날마다 다루어져서 여러분 언젠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또 이 민족의 햇불이 한나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이 한계 상황 가운데 드러난 이 3가지, 칼을 사용했던, 그리고 도망쳤던, 그리고 정말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런 나의 불신앙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정말 다루어지게 하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자아중심적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깊은 아버지는 불신앙에 숨겨진 채 십자가라는 한계 상황에서 이 불신앙들이 드러나게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겨나가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겨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혹시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방법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분이 칼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칼과 단창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준비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불신앙이 드러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